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더운 여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렇게 더울 때는 비라도 좀 내렸음 싶은데 혹여 폭우라도 쏟아질까 염려가 됩니다. 이처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요즘 날씨를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날씨에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 기상도는 기본값이 쾌청 맑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나날 동안 영적으로 맑고 밝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환경 조건이 맞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침체가 오고 영적 패배감이나 영적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인에게 심한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속해지고 섭섭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졌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집니다. 한편 영적으로 꽤 진보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 패배감에 빠집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면 예배에도 말씀 묵상에도 기도에도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심하면 교회로부터 종적을 감추기도 하죠. 이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의 한자말은 위험이라는 뜻의 위와 기회라는 뜻의 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는 우리 삶을 위협하지만 잘 극복하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고대 사람들이 경험하고는 이런 기가 막힌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적 침체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영영 떨어져 나가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겪었던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도 동네 단위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을 거고요. 자치적인 조직과 제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반란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감히 이집트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말하자면 1945년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해방이었고요. 그리고 내면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해방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일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벗어났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가기 시작합니다. 시내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의 군중이었습니다. 위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받은 해방이었기에 그들은 갑자기 얻은 자유를 누릴 만한, 또 자유를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은 오직 모세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광야까지 이른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몇 주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일한 구심점이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상황을 출애굽기 32장 25절은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제멋대로 날뛰었다.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력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 각기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지도력이 사라진 틈을 타서 억압된 이기심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던 욕망이 분출되면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다가 이 상황을 본 모세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격분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아래로 던져 깨뜨려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모세는 금송아지상을 깨뜨려서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광란의 춘판에 들어간 사람들을 모두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륙에 가담한 레위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에게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륙행위는 모세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복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도 모세도 모두 다 아주 깊은 영적 침체의 골짜기에 빠져버립니다. 아마 모세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지난 며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했을 겁니다. 믿고 의지했던 형 아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실망했겠고요. 백성들을 다시 대면한다는 게 너무 지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긋지긋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털고 일어나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 대신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의 영적 침체는 더 심해졌을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모세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다 하는 얘기를 전하죠. 마치 나는 이제 모르겠으니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침체의 골짜기에 빠져있던 백성은 통곡하면서 자신들 몸에 찬 모든 장신구를 떼어 놓으면서 회개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같은 그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그러고 또 얼마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낙심천만해서 무덤처럼 조용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갑자기 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겪은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이 광야에서의 떼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추슬러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부터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를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 백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피신하고 싶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열정을 갖고 침체에 빠진 백성을 대면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간절한 청을 들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모세는 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모세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기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 말은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등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등만 보여준다는 말씀은 그분의 임재의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즉 내가 너에게 써준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지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40일은 하나님에게서 계명과 율법을 듣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40일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은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낸 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영적 침체를 완전히 털어냅니다. 이 일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침체로부터 이끌어내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을 재정비합니다. 모세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자 아론과 그 백성도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들을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축제 가운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후로부터는 어떤 외부의 적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강력한 그런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침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침체 없는 영적 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종잡을 수 없고요. 언제든지 실수와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상처투성이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는 인생이기에 항상 깨어 있으려는 사람조차도 영적 침체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온다 싶으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침체의 골짜기에 빠지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이 다 거짓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예배 태도에 가장 먼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고요.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열정 없이 형식적으로 때웁니다. 시간을 성별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게을리하게 되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립니다. 모세는 깊은 영적 침체의 기간에도 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속은 텅 빈 것 같아도 몸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은 과거와 전혀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그 느낌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요,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넷째로 영적 침체는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그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얼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간청은 실은 내 영적 침체를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이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지요.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자 얼굴에서 눈부신 광채가 나타날 만큼 그의 영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뻗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쾌청 맑음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맑고 밝은 나날을 지낸다 하더라도 흐리고 굳은 날이 올 때도 있을 것임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영적 침체가 무슨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은 태도로 지내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도록 영적 사귐에 더 힘쓰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기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상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까? 먹구름이 가득한 어두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 기도의 깊이, 성도들과의 사귐, 교회를 위한 봉사, 이런 것에 열정과 기쁨이 식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태를 지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리고 그 침체의 증상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자신에게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침체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를 견고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 시간을 성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체의 골짜기에서 건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충만이 온 세상을 살립니다. 때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를 걷는 시간이 있었음을 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올 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깊은 사귐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들의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와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